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 저는 믿음으로 축복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정치가가 미국식으로 말하면 타운홀 미팅, 그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마을 회관에서 그렇게 간담회를 가졌는데, 특별히 여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국회의원과 여러분의 남편들과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스개로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예, 여러분들 전혀 감을 못 잡네요. 정치가와 국회의원과 남편, 처음에는 잘할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후회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후회하는 눈빛을 가진 분들이 보이는데요. 둘째로는 말은 잘하는데 약속은 지키지 않더라. 별로 여기는 공감 안 한 걸 보니까 다들 멀쩡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오늘 20절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22절까지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소개되는데, 이 세 분의 믿음의 공통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하였으며?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21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 그때는 언제였다고요? 죽을 때에, 죽음을 앞두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나이 110세에 그가 숨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요? 자신의 뼈를 취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언제 믿음으로 이 말을 했다고요? 언제요? 임종시에, 바로 죽음을 앞두고입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의 공통점은, 특별히 여러분 시점상으로 보면 언제라고요? 바로 그들의 말년에, 노년에 거의 죽음을 앞두고 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미래의 일에 대하여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 축복할 때, 그때 성경 본문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 역시 바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힘을 다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이 요셉의 두 아들, 장자가 누구입니까?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오른손, 모든 권위가 오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이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 위에 두어야 되는데, 손을 엇갈려서 바로 이 오른손을 둘째 아들, 둘째 손자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어서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죠.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임종시에 자신의 형제들과 그리고 조카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날일 것이다. 그때 애굽 땅에 미련을 가지 말고 떠나가라. 그러면서 내 뼈도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드러난 시기의 공통점이 뭐냐? 다들 죽음을 앞두고 혹은 얼마 남기지 않고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은 묶어서 이 세 사람을 다룹니다. 저도 이미 이전에 따로 3년 전에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 사람을 묶어서 한번 하고 넘어갈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 대하여 한 절씩 나와 있지만은 창세기를 보면 이삭, 특별히 야곱과 요셉은 그 삶의 분량이 굉장히 많이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한 사람씩 따로 다루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도 이삭의 삶을 다룰 때에 특별히 그의 노년 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 2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차례대로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의 믿음을 다룰 때에 여러분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노년의 이삭의 믿음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것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의 형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어떤 상태에 놓여졌습니까?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지 못하였다. 거의 분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사람은 특별히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모르는 그런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서 뒷정리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내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맏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가서 사냥하여 만든 그 별미 참 기가 막히더라. 그거 한번 먹고 내가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 네가 만들어 온 별미를 내가 마음껏 먹은 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내 삶을 마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마지막 소원, 유언 같은 소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적극적으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장막 뒤에 서 있던 바로 이삭의 아내 르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 축복은 에서가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야곱이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별미를 너에게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들고 가되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너는 몸이 매끈매끈하니까 이 손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소 털 가죽으로 감아서 가면 혹시 아버지가 이상한 데 해서 만질지라도 냄새를 맡을지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바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네가 꼭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 리버가가 만든 그 송아지 새끼로 만든 별미를 가지고 가서 그 음식을 제시하자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감을 잡아서 요리를 해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사냥감을 잡게 해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를 가까이 오게 해서 옷의 냄새를 맡아보았더니 에서의 냄새고, 손을 만져봤더니 털이 잡히는 것을 보고서 그가 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별미를 먹고서 마음껏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23절의 말씀이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누가요? 누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삭이에요. 여러분, 얼핏 보면 분별하지 못한 것 당연하지, 이렇게 이 말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기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얼핏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보았듯이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구약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1차적으로 눈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보이는 육적인 눈, 그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이는 육적인 이 눈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spiritual eyes, 영적인 눈을 함께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 중자 뜻의자를 써서 중의적 표현이라고. 1차적으로는 분명 지금 이삭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동시에 뭘 이야기하냐면 그의 영적인 눈도 함께 어두워져 분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섬길 때 대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 엘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것 때에,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그 당시에 나이 98세라면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것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육신의 눈과 더불어서 대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판별력이 어두워졌는가를 설명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 앞에 정말 악한 자로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임을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삭의 현재 상태는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안이 함께 흐려지고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가 분별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합니까? 에서를 축복합니다. 원래 야곱을 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 했는데 에서가 자기를 변장하고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대신 받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과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 야, 정말 네 복받기 원한다, 잘되기 원한다 하면서 여러분 매일마다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내 자녀 손들이 잘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복을 구하는 기도 너무 귀한 겁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축복은 그런 개인적인 개별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은 오직 언약을 상속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관습은 장남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습하는 것, 장남 세습이 정당화되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장자권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 둘째인 야곱을 아브람과 이삭의 언약의 축복을 잇는 상속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엄마 리브가의 태중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왜 뱃속에 있을 때 그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인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둘째 야곱을 택하시고 첫째 에서는 버리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에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둘째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축복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배가 점차 커져가는데 어느 날 이 쌍둥이들이 배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고대 건동 지역은 바로 집안에 아들 한 명만 낳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여러 명을 낳죠.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장자 맏아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은 이 큰 자인 장자를 섬기며 형님이지만 그를 향하여 우리 집안의 주인님이라고 주로 그렇게 받들며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당시 상황에서는
누가 누구를 섬겨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왜요? 큰 자가 바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바꾸십니다. 아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 부르시는 그분의 뜻,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특별 케이스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둘째가 바로 장자를 대신하여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삭이 어느 순간부터 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에서는 덜 사람인 거로, 아주 강인한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 거로, 아버지 이삭은 바로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 늘 장막 안에 있는 내성적인 조용한 성격의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부모의 사랑이 나뉩니다. 인간적으로는 멋있는 큰아들이 더 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간적인 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 비록 세상의 질서를 따지자면 장자는 에서가 맞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읽는 상속자는 야곱에게 세웠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축복을 누구에게 해줘야 된다고요? 야곱에게 해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나이가 드는 것도 억울한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어르신들 주면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위축되니까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 미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해요. 저 시골교회 출신이잖아요. 옛날에요, 저희 모교회가 면단에 있었는데 성도들이 다들 오리 십리 밖에서 걸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철야 한번 재밌게 청년들 놀고 철야하고 가보면 새벽에 누가 그 자리를 찾았느냐? 70대 80대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들의 집이 다들 걸어서 오리입니다. 그 새벽에 백고무신 심고 머리에 비녀 자르고 그 새벽에도 찬빛으로 머리를 단정한 채로 와서 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어요. 솔직히 좀 너무 속상해요. 너무 육신 때문에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그것 때문에 멀리하면서 거기에 핑계를 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영혼까지 쇠해지는 것들을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건 너무 슬픕니다. 비록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해지되는데, 여기 이삭은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그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육신이 약할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에 힘을 쓰며 더 주를 가까이 하면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육신의 연약함이 그의 영혼에 바로 강력한 제한을 두면서 영안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것이 끌리고 육적인 어떠한 정들이 자신을 매게 되는, 그러므로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과 말씀 가운데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이 그렇게 나를 올가매는 것들을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깨트리면서 주여 돌같은 마음, 나의 고집들을 걷어가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정말 어린아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은 새하지만 나의 영혼은 날로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지만 주여,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역설적인 삶을 사는 우리 어르신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그 깊은 맛을 보면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이 살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내 삶의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다음 주에, 오늘 벌써 설교를 다 마쳤어요. 정말 경건의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리브가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로, 축복의 상속자로 정하신 것은 둘째 야곱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인위적으로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분명히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는 둘째 야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이 영감님이 헷가닥해 갖고 인간적인 정의에 끌려갖고 맏아들 에서에게 언약의 축복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운데 주의 종의 축복, 바로 영적인 리더 또 집안의 어른들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일단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 종종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니 떠나면 집안 3대 망하고 교통사고나고 암 걸리고 이런 구라를 치는 엉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교회 떠나십시오. 가짜예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인 이삭에게 축복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셨지만, 권위를 주셨지만, 그가 영안이 허리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그가 축복하면요, 그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바른 진리에 근거하면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속여서라도 야곱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아내겠다, 이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에서가 사냥감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그것을 만들어서 장막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이삭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하, 야곱이 나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가로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디 감히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따위 짓을 해? 이 저주를 받을 놈아, 너 축복 취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가 비록 속았지만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창세기 27장 3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언약의 상속자를 세웠단 말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는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른 안목이 열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둘째 야곱을 택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영안이 어두워지면서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축복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이삭이 자기의 어떠한 고집과 자신의 어떤 전통과 관습에 묶여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슬픈 현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있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내 고집, 내 주장, 이것만 남는 것, 정말로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면서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부지런히 기도에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멋진 그런 인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요 예배 시간에 노년에 영안이 다쳐서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믿음 안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요구 몸부림쳤던 이삭의 믿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이,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면서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그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역사하심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그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믿음 안에서 결단했던 이삭의 믿음, 그러한 믿음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 앞에 말씀과 기도로 복된 삶 되기를 결단하고 이 자리를 따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10명 위에 이째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